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너무 잘 오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젊을 때 자기 인생이 오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의 건강도 오래 갈 것 같고요. 지금의 주어지는 기회도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누리는 즐거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 말에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위의 세대들도 다 이거 느낀 거예요. 아, 인생이 생각보다 빠르구나. 그리고 인생에 꽂힌 청춘도 여러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아직 있는데, 그리고 어느새 중년이 되고 또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노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서는요, 인생을 환상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는 우리의 인생을 매우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몸은 점점 쇠하며 즐거움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결국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청년이 아닌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인생의 기회가 남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아직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1절인데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둘째는 2절과 4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의 핵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자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하고 덧없는 것임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너무 덧없습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짧은 인생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입니다.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삽니까? 만년 삽니까? 길어야 100년을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연수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수고롭고요, 또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요, 10대, 20대, 30대, 40대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얼마나 빨리 지나?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청춘도 지나가고 노년의 시기, 이제는 죽음을 앞두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게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시기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만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창조자이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판결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이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는 영원한 운명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도요,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이 시들어버리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입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금방 안개가 있었는데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저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아계셨어요. 제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살아계셔도 몇 분 안 살아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4분이 다 살아계셨어요. 근데 1, 2년 사이에 4분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인천교회 그 근방에요, 낙골 땅이 있고요, 인천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산 사람보다 지금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르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적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시고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허무한 것뿐일까요? 만일 인생이 이처럼 허무한 것뿐이라면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주장과 허무주의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솔로몬의 주장은 허무주의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부나 성공이나 명예나 쾌락은 다 사라지고 헛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인생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게임을 속여서 이제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소멸되는 허무한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해보다 밝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요. 성경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원숭이가 노력해가지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숭이가, 침팬지가, 오랑우탄이 감히 인간과 이렇게 잘생긴 형제와 이쁜 자매들이 있는데 어디 오랑우탄이 우리의 조상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원숭이가 어찌 인간의 조상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전에도 알라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부처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달콤한 과일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한 날 과일 먹다가 울었어요. 너무 이 과일이 제 스타일이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제 손 크기하고 입 크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귤 까보세요. 입에 쏙 들어갑니다. 사과 내 손에 딱 내 손 크기예요. 바나나 크기 딱 내 입술. 바나나가 너무 커도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딸기가 너무 커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나를 맞춰서 맛도 내가 좋아하는 맛이 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을 보며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 어저께도 그저 꽃 봤는데. 여러분,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사후 준비가 꼭 필요한 이유. 전도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서 먼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짐을 나타내고 있는 상반절은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곧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1절과 반복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도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하반절이 그런데요.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우기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서 짙은 어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려운 표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되어 처음 어둠이 깔릴 때에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것은 마치 강진이 오기 전에 두어 차례 예진이 찾아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예진의 자체가 더 강하고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온다는 예고인 것이잖아요. 그 예진이잖아요. 솔로몬은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근거로 한 말씀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후에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서 배제된 5 처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죽을런지 모릅니다. 청년도 예외가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고 죽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보다 초상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산자는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은 그 사후 준비를 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집에 가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관 속에 들어가겠구나. 나도 화장터에 가겠구나. 한 줌의 가루가 되겠구나.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셔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어느 여자분의 유튜브를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유튜브에서 자기는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인데 시한부 판정,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나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사후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은 끝나는 걸까? 그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전에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실들이 죽음을 앞두고 몇 개월만 있으면 죽음의 판정을 받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여인이 너무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곧바로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 글이 써있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 2, 3주 차이 나는데, 제가 본 게 2, 3주 차이 나는데 그 사이에 어느 목사님이든 크리스찬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한부 판정 받고 내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 궁금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알기 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후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한 번 죽습니다. 불로처를 찾으려 했지만 불로처 못 찾았잖아요. 진시황제가. 모든 사람이 부자여도 백만장자여도 한 번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죽고 부자도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가난한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부자와 나사로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서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땅에 부자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가난케 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요, 솔로몬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환락과 쾌락에 빠질 경우에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임종하실 때 천국을 보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히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르. 이 사람은 신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지옥을 받는지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를 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성철 스님은 마지막 임종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소리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애초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즉 노쇠하고 죽을 날이 가깝기 전에 반드시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전도자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소원은 로또 당첨되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게 소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타는 지옥불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나에게 더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중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지
죽은 후에는 절대로 그 기회가 빼앗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건강검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건강검진 안 했다가 암이 걸렸을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말기에 발견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항암 과정을 거쳐버립니다.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신 그런 가정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돈보다 여행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동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돈보다 중요합니다. 집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보다 7배는 더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몇십 년 고생하다 죽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천년, 만년, 백만 년, 천만 년 영원한 곳을 지옥에서 불타며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죄만 다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들도 다 보십니다. 누가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고 있는지.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땐 살인입니다. 몸으로 하는 간음만 간음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간음자가 아니라고 당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거룩한 자가 돼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오늘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라 할지라도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인체의 노화 현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튼튼하던 집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씩 약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비유를 통해 인간의 쇠락을, 노쇠와 쇠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손과 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손과 팔은 몸을 지키고 일하게 하는 중요 기관이지요.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한때는 강하고 민첩했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둔해지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손으로 내 삶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했던 그 손도 노년에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강한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강한 자들은 주석에 보게 되면 다리나 허리처럼 몸을 지탱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몸을 지탱하는 힘을 가리켜요. 그래서 젊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서고 힘차게 걸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다리가 약해집니다. 빨리 못 걷게 되고요. 종종 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강함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강한 자도요, 노년의 시기에는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빠르게 걷는다고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빠르게 걸을 수 있다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맷돌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을 가는 맷돌처럼 노년의 시기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가 빠지고 이가 적어지고 그래서 치아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는 잘 씹고 잘 먹고 불편함 없이 소화하던 그런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음식을 씹는 것도 쉽지 않고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자꾸 먹으라, 이렇게 많이 드세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소화하는 능력이 없으세요. 적당히 드시게끔 해드려야 됩니다. 젊었을 때나 많이 먹는, 저희 자녀들 좀 20대거든요. 막 돌덩이도 씹어 먹을 것 같아요. 2인분, 3인분씩 혼자서 다 먹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도 노년이 되면 많이 먹기 힘듭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넷째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눈의 세약을 의미합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 창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잘 보이던 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희미해지고 또렷하게 보이던 것이 흐려진다는 것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요, 양쪽 시력이 1.0이었어요. 굉장히 눈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원고를 글자 크기를 가장 크게 해서 봅니다.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돋보기를 쓰긴 싫어서 글자 크기를 확 이렇게 크게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보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이제 힘 빠지는 이야기죠. 다섯째로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의 소통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즉 입술과 귀와 혹은 외부와의 연결되는 통로가 점점 닫혀지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는 잘 들었고 잘 말하였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잘 사귀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노년이 되면 점점 소통의 문이 닫혀집니다. 활동도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의 폭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집니다.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제 말에 100% 공감하시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청년들 지금 재미가 없어. 나는 안 그러는데. 청년에게도 노년이 임합니다. 항상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상 속의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가족도 못 들어가 주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수술실 들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3절에서 4절은요, 인간의 육체의 쇠락을 매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도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이에요.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사람의 인체를 집과 비교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체, 즉 몸을 집에 비유하는 일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인체를, 사람의 몸을요, 영혼의 집으로, 영혼이 잠시 거주하는 집으로,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솔로몬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인체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 거하지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러나 육체의 장막인 몸이 죽을 때 같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같이 망하고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흙으로 지어진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화장터에서 한 줌에 결국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흙이 된 게 아니에요. 육체가 흙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죽음과 함께 영혼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죽음 앞에 이르를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너희의 집을 만들 거야.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 거야. 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만큼 꾸미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 낳고 나서 아들 방을 꾸민 게 아니에요. 낳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다 샀습니다. 침대도 사고 뭐도 사고 방도 예쁘게 꾸미고 야광 별도 붙이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이 아이를 마주하고 싶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 방을 막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면 감동할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막을,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늙어지는 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왕국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물이 새는 텐트일수록 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저는 요즘 몸이 쇠락하는 걸 보면서 마음 같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이명이 가끔 들 때도 있고 다리도 흔들다리가 되고 여러분이 몸이 점점 약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이 오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든지 다 깨끗이 씻어진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머리털 수보다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오늘 회개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노쇠화가 되고 또 죽음 앞에 이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처소.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죠. 이제 헌 땅이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졸면서 있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생로병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태어나서 늙다가 병들어 죽는 이 인간의 한계, 인생의 허망함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돈이 어려울 때 큰 돈을 기꺼이 내어준다. 그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위하는 사람입니다. 돈은요, 작은 돈이라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큰 돈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자식입니다. 자식을 누가 쉽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젊음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놀기만 하고 정욕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살기에는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낚시 점점 없어지는 그 시기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시기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를 기억하라. 몸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두려움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늦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돈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권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 중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영혼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죽음과 함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의 이 영원한 거처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흥청망청 자신이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죽은 후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만 그 부자는요 이기적으로 살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마다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여줬던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한 3분 정도, 3분 좀 넘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우리가 연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과 자주 비던 황금잔을 들던 밤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또 믿었지. 웃음은 나의 왕관, 향연은 나의 나라, 이 문 안이 천국이라
의심조차 없었지. 문 밖에 그가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러나 보지 않았다. 돌계단 위 부스러기를 기다리던 눈빛, 그의 이름을 나는 끝내 부르지 않았다. 오늘이 영원인 줄 알았고 내일은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이 왔다. 숨은 멎었고 눈을 뜬 곳은 불꽃 속이었다. 목은 타들어가고 시간은 멈췄다. 그때서야 보였다. 내가 외면한 얼굴. 내 장치의 빛이 그의 어둠이었고 내 풍요의 그림자가 그의 굶주림이었다.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단 한 번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문은 닫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영원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에 결정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 너, 그래 너다.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너의 문 앞에는 누가 서 있는가?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아직 숨쉬고 있다. 아직 문은 열려 있다. 영원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중요한 초청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저희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사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벌써 늙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때 젊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벌써 죽음을 앞둔 그런 나이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원수되고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생명을 주겠습니까? 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피 흘려 죽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입니다. 우리가 받을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불을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사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노년의 시기가 접어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번쩍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겸손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높이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손이 안 드신 분은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으실지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의 성취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누가 구원받게 되는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 주셨던 분들은 자기 심장에다가 그 오른손을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전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도 자기 오른손을 심장에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지금 오른손을 여러분 심장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평생도록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일생일대 가장 잘하신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히 후회합니다. 진짜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구원받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곳곳에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예배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육체가 쇠락하여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